오늘은 듣고 알게 하시기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스크린에요.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요. 구두방에서 구두를 사고 양복점에서 옷을 사듯이 나는 목사에게 신앙을 배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 명언인데요. 구글이라든지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 번역한 것이 약간 좀 버전이 다르게 번역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누가 가르쳐주고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오로지 본인의 스스로 신앙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자 그래도 한두 번은 오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 깊이에 그 신앙이 없다면은 지속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신앙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플라톤은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대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때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크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들이 많죠. 믿음의 1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경험을 해야지 올바른 신앙이 되지,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머리에만 남아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윌리엄스 칠링워스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성도의 신앙은 성경, 오직 성경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다른 성경 이외의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성경만 쫓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라든지 어느 모임에 가서도 성경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인간적은, 아마 중국의 철학자 순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본성이 악하지요. 선하면은 종교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원래 오늘 1장 15절부터 23절이 원래 하나의 헬라어 문장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럼 너무 길기 때문에 한국어는 3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 중에는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자주 보는 NIV 성경 버전에 보면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3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첫 번째,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첫 번째 성경 그 문장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오늘 1장 15절에서 23절은 이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는 기도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3장 14절 21절에 나오는 기도고, 오늘은 1장 15절에서 23절 2개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문에 이래 자세히 보면은요, 중보 기도가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이래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도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언제 썼냐면은 AD 62년에서 63년경에 썼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썼습니다. 그럼 에베소와는 언제 관계가 있냐면은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AD 52년에 2차 전도여행에 갔고요. 또 AD 53년부터 56년 사이에 3년간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이 왜 오늘 기도를 하고 이 옥중에서 그쪽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이 내용을 알아야지 그 본문의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과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중보 기도하는 것은 내용과 질이 다르겠지요. 사도 바울도 요 옥중에서 한 6, 7년 전에 본인이 개척한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는 약 30만 정도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제주도시의 인구가 약 한 45만쯤 되지요. 동지구 빼면은 읍면지구 빼면은 동지구가 여기 에베소보다 조금 더 많을 정도인가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알게 하시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듣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듣고 어떤 것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듣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소음을 듣느냐 아니면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들, 소리와 소음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알게 하시기를 이랬어요. 첫 번째 알게 하시기 있고, 오늘 본문 보면 두 번째 알게 하시기를, 두 군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듣고랍니다. 듣고요. 듣고는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는 영어로 얘기하면 hear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 듣고가 listen하고 hear가 있죠. listen은 내가 주의를 깊이해서 듣는 거래요. 근데 hear는 그냥 대충 와서 듣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귀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 그걸 hear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주의 깊게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소문에 의해서 들려왔는 겁니다. 근데 들려왔는데 어떤 것이 들려왔냐면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려왔다는 거지. 에베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뭐냐면 서로 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행동 규범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직적으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의 사랑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래 들었을 때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감사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하면 뭐 서울 부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떨어진데 그 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감사를 기도할 때에 꼭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근데 기도할 때에 뭐 한 번 기도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감사한다는 거죠. 이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는 에베소의 입장, 에베소 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실천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다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함을 해야 된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아서 손발로 나와야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인을 볼 때는 믿음과 사랑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감사를 했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나 부모, 형제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나는 반응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요. 우리는 어차피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떠나지요. 형제도 떠나고 자매도 떠나고 친인척 떠나서 홀로 살고 있어요. 다 각자가요. 그랬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슬픈 소식일 수 있을 텐데, 기쁜 소식이 왔을 때 기뻐하지만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실감이 잘 안 나지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고 할 때에 정말로 실감이 나지요. 자녀로부터의 소식이 올 때에
아니면 부모로부터의 소식이 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또 우리 자신은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처소에 있을 때 정말로 믿음과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알게 하시기를입니다. 알게 하시기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것이 첫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로 사랑과 믿음을 실천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 중보 기도합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이라는데 7, 80년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은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첫 번째 중보 기도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조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헐리 스피릿을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통찰력을 얘기하고, 계시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더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와서 성경을 조명하게 되면은 더 성경을 깊이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넓게 알고, 더 바로 알고, 더 풍성히 알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혜의 영이 우리를 눈을 열어주고 계시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영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은 그것은 악령이 들어와거든. 악령이요. 성령이 들어와야지 올바로 이해하는데, 악령이 들어오면 사탄과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만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를 밝혀주기를 기도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가 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주, 우리와 예수님과의 결합을 나타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의 일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거룩한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한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안다는 건 어떻게 했어요? 강단에서의 설교를 듣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각성하는 거지
여기에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강단에서의 설교는 내 마음을 각성해가지고 내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연수가 자랑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이 거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성령이 내가 충만해야지 성경을 읽을 때도 잘 이해된다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라. 그것은 계시와 지혜의 영인데 그 영은 성령이고 그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도 기도도 잘 되고 하지만 내가 성령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기도해도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 충만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타 기도했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되어질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알게 하시기를 두 번째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여기에 세 개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처음에 기도할 때 뭐냐면 너의 마음을 밝히사 이랬어요. 눈에 밝히사.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하트입니다. 영어에는 마음이 두 개가 있죠. 하트하고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인드 컨트롤 한다 그러죠. 마인드는 이성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하트는 감성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마음, 머리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 가슴의 마음으로 밝혀라. 가슴을 찢고 가슴이 할례 받아서 정말로 가슴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맹숭맹숭한 것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가슴 가지, 예수의 심장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뭐냐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요. Open the eyes. 찬양도 있죠. Open the eyes. 우리가 영을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되죠.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요,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눈이 안 열려요. 세상 것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이 복잡한데 눈이 열립니까? 세상 거에 내 머릿속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퓨어. 우리가 정수기 퓨어라 그러죠. 퓨어. 그럼
물에 오염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마음은 가진 사람이 하늘을 본다는, 그런 마음이 가진 사람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눈이 열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이것을 보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3개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때를 얘기하는 소망. 그리고 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회사, 세상에서는 회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래.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 안에 같을 새 마지막 때, 그때의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는 거지. 그것이 풍성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하늘나라 갔을 땐 거기엔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을 때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 만날 때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이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세도 만날 수 있고 다윗도 만나고 모든 선지자들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눈물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는 다 없고 새날 새 땅이지. 모든 것이 새로, 그것이 풍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다음 주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까지 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의 5개 내지 3개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처음과 끝,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사이를 횡단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안전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과 기업, 그 연결시켜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도 나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면은 정말로 스쳐가는 바람도 귀히 여겨지죠. 내가 숨쉬는 이것도 귀히 여겨지고, 내가 질병 걸리지 않고 오늘도 활동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귀히 여겨진다는 거죠. 내 눈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내 눈을 열어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알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도 눈을 열어서 알기를 원하느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게 핵심은요, 듣고 알게 하신 이의 핵심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이지요. 사도 바울은 6, 7년 전에 개척한 교회의 그 얘기를,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 감사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는 거죠. 입으로 입술로 사랑한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 자에게 작은 거 행한 거, 그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도 사랑한다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가 행함과 진실함.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까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그랬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 어떻게 하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시공간이 다른 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초월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이 바다를, 그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데 잘 건너갔습니까? 가다가 풍랑이 일으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갖고 배에 만나죠.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풍랑이 잔잔해 건너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 형제, 친척, 인인척,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인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해야 돼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해줄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서울에 있든지 멀리 해외에 있든지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지. 가까이 있으면 행함과 진실함을 할 수 있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교회 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랬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전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듣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는 기억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자. 저도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못한 것들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억나는, 감사 기도하자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기도하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자. 나 자신도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도 성령 충만이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하자. 성령 충만이 받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풍성히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넓이 한다는 거죠. 더 바로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게 기도하자는 거죠. 나의 영안도 열려야 되지만 그 중보 기도하는 대상도 영안이 열려서 소망을 보고 기업을 보고 능력을 볼 수 있게 영안이 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안이 열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에도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는다. 제임스 휴스턴은 기도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뭐 훔치고 사람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듣고 알게 하시는 기도를, 감사 기도를,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